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장절이란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걷어들여서 그러니까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독간에 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구약에서의 이 절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마치 알곡이 수장되는 것처럼, 창고에 들여지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불러들인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장절의 의미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역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나그네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에서 장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금은 보화가 많아도 권세와 권력을 쥐고 있어도 이거는 내 거가 아니다. 이건 내가 영원히 가질 거 아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갈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 장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 우리 삶의 끝, 그리고 이 땅도 이 우주도 다 끝이 있는데 그 마지막 끝의 매듭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나팔 불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쫙 흘리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해요. 근데 그 구름은 수증기로 이루어진 이런 구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디서도 보느냐면 지구 반대 끝에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층권에 있는 그 구름을 타고 오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양반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동시에 다 같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다 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수증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성전에 빽빽한 구름이 들어찼거든요. 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는데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빽빽하게 들어차는 그 영광을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를 찌른다도 볼 것이고 그를 판 자도 볼 것이고 구원은 의리도 볼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산아 나를 덮어라, 바다에 나를 숨겨달라, 골짜기야 나를 덮어라, 이렇게 하는 그 끔찍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아멘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도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도 역시 빽빽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고 수락천사가 구름천사가 주님을 호위하고 나타나는 그 광경의 구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직접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오리라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사도들도 사도행전부터 보면 예언을 했고 계시록에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계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총 1583회가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온다는 계시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1583번을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때는요, 뭐가 있어요? 징조라는 게 있어요. 예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날씨 예보, 일기 예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예보, 징조가 있는데 이 징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징조와
자연계 현상으로 나타나는 예보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리고 이 영적인 징조든 자연계 현상에 나타나는 징조든 그 안에 보면 뭐가 깔려 있느냐면 복선이 깔려 있어요. 연속극도 그렇죠. 복선이 깔려 있는 연속극 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눈치채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 출근을 했는데 갈 때는 여보 돌아올게 갔다 와. 그리고서 마치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놓치면 탁 깨지면은 음악이 짜자자장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고 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 그릇 깨뜨리는 걸 통해서 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각 작가가 하는 거를 가리고 복선이 깔렸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너 어제 그 말에 언중 유골이 있다. 네 말 속에 뼈대가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선 깔고 얘기했다는 얘기. 두 가지 뜻으로 얘기했다. 이걸 복선이라고 해요. 근데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조들에는 복선이 있는데 어떤 복선이냐? 개인의 믿음에도 같은 징조, 같은 징후, 예후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떠나버려요.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막 우수수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요. 그거를 가리켜서 주님이 히브리서에 그래서 뭘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가대도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러던 어느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잘해서 저 사람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걱정할 거 없겠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오늘이라 입혀있는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피차 서로 권면해서 그러면 안 돼. 자기야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권면을 해서 죄의 유혹 또 완고하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영적인 징조들, 다음 시간에는 자연계 현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복선에 깔려있는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이제 복선을 보자는 거죠. 나한테 어떤 징후가 일어날 건가를 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해서 미혹하는데 우리나라에만 약 80명의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에만 80명, 세계적으로는 요 21세기에 300명이 존재한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근래에 가장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죠? 신춘지예요. 뭐 신찬진지 뭐 신짠진지 그러는 사람 거기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많이 늙어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일 때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감난나무다, 내가 새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와요.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게 그런 뜻이 예수님이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 엘샤다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지 내게 이런 하나님이셨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름으로 나한테 기록해 주시는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정신병원을 살짝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만 가지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호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짜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나 진짜 신앙인이야, 나 진짜 교인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옛날에 성경 잘 읽었어.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내가 진짜 교인인 줄 알겠죠. 신앙 예배 시간에 정말 잘 참석했겠죠. 근데 어느 날 찬송 부르는 것도 사라지고 예배도 멀리하게 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 세상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서 말하기는 나 진짜 교인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미혹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뉘우치게 거듭나게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속여버려요. 가짜 그리스도인. 우리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일이 되는지 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일까? 정말 감사하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적인 삶에 치우칠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37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예,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좀 더 이제 거기다 더 상세하게 말하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러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덧붙이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를 얘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다.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롯의 때는 그럼 어땠죠?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라고 지금 단어가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이 멸망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재림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읽어본 중에 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읽어본 중에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노력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인자가 나타나는 인자가 재림하는 때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굳이 소돔이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 노아의 때에 불순종과 믿음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망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까지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삶에 우리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집 짓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고 성경 읽는 것보다 우선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요. 제가 80년대 70년대 기억하기로는 고쿨하게 이 나뭇가지로 다 떼서 밥해 먹으면서 설거지를 할 때 보면 그 재를 퍼다가 또랑에 가서 그거로다가 이렇게 막 두들겨 패고 그거 넣고 양은속 같은 데다 삶는 거를 제가 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제사 한 번 지나고 나면 그 놋그릇 있죠? 그거 지푸라기 이렇게 해서 흙 넣어서인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한나절이에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고요. 10년, 20분을 걸었어요.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문단장하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90년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차가 없었죠. 그랬더니 현천에 사시는 이기옥 권사님 또 저 김동규 장로님 이런 양반들이요. 경운기 끌고 예배 드리러 왔었어요. 경운기 끌고 그 추운 날 그것도 저녁 때도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가 빨래줘. 석유볼로 쓰던 때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기밥솥이 다 해줘. 시간이 남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집 짓고 돈 벌고 뭐 여기에다가 다 투자를 해요. 그 남는 시간에 절반만 예배드리고 절반만 성경 읽고 절반을 기도하는데 투자한다면 이런 때라고 얘기하지 않겠지요. 굳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다,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한다,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여기 써있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삶에 치우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도 쪼개서 잠을 줄이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걸 우선하고 예배드리는 걸,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서 믿음이 식어진다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바쁠 것 같다 싶으면 아침에 먼저 성경 한 구절에도 보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바쁘지만 오늘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힘입고 살고, 그리고 짬나는 대로 혼이 붙들고라도 낮자르기를 하면서라도 내가 기도할게요. 그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혼이 팔리고 여기다 정신이 팔리고 이게 온통 인생의 전부를 마냥 여기 우러 쫓아가고 여기 줄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가 오는 때, 재림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보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더 많이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분별하세요. 시대만 분별하려고 뉴스 보고 뭐 지진이 났다며 어디 굶는다며 이러다 말세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세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팔 불고 빽빽한 하느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오실 때 보면서 구름아 산아 나를 덮으라, 바다에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말할 건지, 아니면 아멘 주님 이제 오시는군요 하고 기쁨으로 나갈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종말에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옛날에는요, 때려 죽이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예수 믿는다라면 막 쳐 죽이고 재산 뺏기고 자식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주일날 쉬게 해드릴게요. 토요일날도 쉬게 해준답니다.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배에 자유가 있어요. 찬송 부른다고 누가 세금 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잡아 죽인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예배 드려 괜찮아 해도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다녀도 괜찮아 세금 안 걷어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핍박 때문에 배교했다면 지금은 이단사설, 문서설이니 다원주의니 종교 교류니 WCC니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이게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까? 목사하고 중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절간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배교하는 일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하는데도 왜
배교합니까? 핍박도 아니고 안 그러면 죽인다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겸해서 하려고 합니까? 왜 솔로몬의 성전에 마루뚝신을 갖다 섬기고 갖다 놓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상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독선을 잘 들여다보세요. 세상 종말의 징후가 일기예보로 자연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온갖 악한 것, 어두움을 보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내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만한가? 나는 세상 세류 흐름에 따라 종말의 징조를 내 속에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나는 진짜 교인인 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적용이 됐어요. 예루살렘이 티도 장군에 다 멸망되고 말았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나한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멸망과 저주에 임하실까 아니면 축복의 영생의 재림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종말의 징조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징후들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 읽기 멀리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불만 부정적인 말이만 하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옛날에는 글을 모르니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만해서 스스로 넘어지는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 중요하지요. 물론 이 육신적인 삶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육신적인 삶이 복될 수도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안 돼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사명을 버리고 개인적인 영적 이귀의 징후들이 느껴진다면 오늘 정신 차려서 돌이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